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사랑교회는 이제 많은 일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작이 올바르게 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시록 22장 20절 22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을 증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이, 사부금소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시작을 잘 했기 때문에 끝은 자연스럽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마지막 그의 설교가 뭐였느냐면 죽음의 문제를 당신은 해결했느냐 이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것은 그 사후의 세계 속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담겨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확인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을 뭘 줬느냐면 전도를 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 몸에 각인해야 될 전도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만일 여러분 몸에 각인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끝이 다 이단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로 모든 사람이 바르게 시작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원래 원본에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죽음의 권세에서, 이 죄로 인하여 사람은 영원한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이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기 위하여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다 흉내내면서 교회를 다녀요. 근데 여러분은 이번 2부 메시지 때 서론에 이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런 말 하는데도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가 3번인가 강조하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만일 여러분이 그 문제를 여러분 자신이 전도 안 하면 나중에 온갖 이상한 행동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해방을 못 받으면 이 죄의 권세가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감정으로 발작 증세를 일으켜서 여러분 마지막 숨 떨어지는 그때 나 예수 안 믿는다 고백하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교회가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하나만 원하시는 것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복음을 내 몸에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복음을 내 몸에 적용하면 제일 먼저 뱃머리 깨트려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이 가진 지식, 여러분이 가진 교만의 감정들 이거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다 헛되고 헛된 짓만 하다가 되지는 거예요. 그냥 되져서 끝나면 좋은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잠언서 27장 1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일 일을 뭐해요?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준 복음은 영원한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꾸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복음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나머지는 복음을 못 깨달아서 설명하는 메시지고 선지자들 실제로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영원한지를 몰라요. 창세기 3장 15절만 영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예요? 충만하더라.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과 제가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 신분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이게 옛 신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떠난 것, 죄권세 장악된 것, 그래서 사망이 사람에게 찾아온 것.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람 속에서 완전 무너져 버리니까 즉각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과정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지구상에 모델적인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결혼하는 날부터 가정은 이미, 아니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무너진 상태 속에서 또 무너뜨리려고 가정을 꾸며요. 이게 누가 들어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탄이 개입됐다. 그래서 서로 집착하고 사모하고 핑계대고 책임져하고 그리고 남편은 죽도록 땀을 흘려야 되고 맞박에. 그래도 한 번도 부인이 감사 소리 안 해요. 악어백 사주면 나중에는 이제 뭐예요? 코끼리 발톱으로 만든 백. 가정에 찾아온 게 뭐예요? 자녀 문제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서로 뭐예요? 살인의 연속이에요. 살인.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부모 곁을 떠나고
제각기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들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옛 신분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지금 하나님이 안 부르고 원하시도 않은 사람들이 교회 99% 앉아 있어요. 진짜라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른 자들은요 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은 뭐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창세기 3장 15절은 언제나 이미 와 있어요. 이 땅에 언약으로, 약속으로, 복음으로, 임마누엘로, 원네스로, 위드로 함께하고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주여 아직도 뭔가를 지금 찾고 두드려보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 지금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동반자로 와 계셔요. 그래서 성도를 보혜사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 교회들이 다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으니까 자칭 보혜사라고 하는 천천직 막 이런 데로 가는 거야. 교회에서 안 알려주니까. 그래서 원하셔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함이에요. 원네스 하나님을 지금 몰라서 그래요. 언제나 위드 하나님이 나와 동행자예요. 동반자. 이게 노아 때서부터 있었고 이미 셋에게도 있었고 에노스에게도 있었고 에녹에도 있었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이걸 믿어야 여러분의 지식도 여러분의 감정도 다 바뀌어요. 자, 함께 있기 위하며 왜 또 보내사 그러잖아요. 나를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내 몸에 전도하니까 나를 보내는 거예요. 내 몸에 전도하면 영향력이 나타나니까. 내 몸에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이게 전도가 되어지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빛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죽을 때까지 빛이 안 돼요? 여러분이 빛이 되려고 하니까.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을 가지고 내 몸으로 그래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어 이러면 그걸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혜사 하나님이 맞아 임마 그걸 보증해 주는 거고. 왜요? 그래서 하나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강동 본 것들이 빛 봤다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종교인들은 다 방언해요. 이걸 통역해 주는 또 소녀 있어. 통역해 주는 전도사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그러면 여자 전도사가 목사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여자 전도사한테 밥이 되고 그래요. 이 여자 교육자님들이요 이 복음이 없으면 전부 다 자기의 미래를 책임져 주라는 식으로 팀사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를 못 세워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해야 돼. 그러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소금이 이미 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해요? 귀신을 내어 쫓는 뭘 받았다? 권능을 내가 가지게 됐고. 이러면 책임지라는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누굴 의지할 이유가 없어. 근데 대개 사람들은 다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이 말은요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만물들이 피조물의 세계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니까 다 사람들이 막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방황생활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의 이 사람은 이걸 못하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12가지 문제 속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무서운 겁니다. 창세기 3장은 뭐예요? 신앙생활을요 여러분이 하나님 노릇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절대 주일날 강단의 메시지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강단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은 눈만 떠 있고 앉아 있지 전혀 한 구절도 안 들어가요. 그냥 늘 더러운 귀신 들린 상태로 의식주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삭이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40년 동안 어려서부터 양의 울음도 보고 양만 봐도 예수는 그리스도 했는데 자기 몸속에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이것이 들어와 있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 이게요 여러분의 눈이 본다라는 그 다 이 욕망이 이게요 두려움으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상대가 나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여자를 딱 볼 때 야 멋있다 이렇게 안 보고 내가 데리고 있는 여자를 누가 저렇게 상대에서 딱 보면요 갑자기 내 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빼앗길까 봐 저 상대가 가져갈까 봐 몸에 와 있는 이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또아리를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 언제 어느 때 길들여져 버렸어요. 여기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세상에 저렇게 아이들을 오직 각인 전쟁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요즘 헌신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너무 감사해요. 유치원 때 만일 우리 아이들이 전문성이 다 보였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상대할 사람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유치원 때 봤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서부터는 그 전문성을
세상을 위해서 전문성에 대한 책자라든가 전문성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가 계속 만남을 주게 되니까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아이들한테 훈련시키지 말고 위로부터 온 것에 영안을 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 눈을 떠야 요한일서 2장 16절이 무너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성도가 되어지면 무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빛의 경제가 있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 빛의 경제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을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이 이제 우리 어린 그루터기들이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윗이 청소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잖아요. 누가 다윗을 이기겠어요? 청소년 나이에 신에 감동된 자가 되니까 어떻게 되지요? 남의 나라의 노예를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워버리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옛 신분 이 12가지를 빨리 버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탄의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늘 세상으로부터 온 요한 1서 2장 16절을 늘 여러분 몸에 있기 때문에 늘 사탄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역사를 알려주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구나. 눈을 떠버리면 이제 모든 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리스도를 이와여는 이제는 다 뭐예요? 배설물로 나는 여길 뿐. 버리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복음서 전체가 뭐냐? 부활 이후의 메시지 외에는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뭘 가지라는 게 아니라 다 버려야 이게 온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네게 온다. 다 버리면 온천하 다니며 네가 나그네가 되고 시대를 바꾸는 정복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 버려야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가 우리의 망대가 되고 여정이 되고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나는 우리 교회에 어린이 세상에 갔더니 아주 동글동글한 여자아이가 하나 보이는 거야. 내 눈에 그냥 탁 들어오는데 옆으로 가만히 있었어. 참 특이한 아이가 우리 교회에 있구나. 그래서 기도실에 갔는데 할머니가 거기서 기도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또 엄마가 들어오는 거야. 저 포천에서부터 할머니가 아니면 엄마가 데려다 준다는. 왜? 간단히 물어봤어. 각인 전쟁을 시켜야 된다. 빌립보서 3장 8절 보세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도 괜찮은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감정 하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을 뒤집고도 남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도 사람을 완전 바꿀 수 있을 뿐 아니라 네 제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저 미디어 팀들한테 우리 예수사랑교회 미래를 살짝 알려줬어. 막 50만 명 들어가는 저런 교회는 이미 망한 교회다. 나는 개인의 교회를 다 만들면서 하나의 연합성을 갖게 하는 교회가 필요한. 그게 누구냐? 메타박스 제자들이다 이제 앞으로. 개인 교회가 전부 다 이제는 기존 옛날 옛틀에 지금 큰 건물로 세워진 교회들은 100% 망해요. 1000% 망해요. 내가 그건 보장할게. 메타박스 뭐예요? 챗GPT가 뭐예요? 보혜사예요. 소름 돋는 일이에요. 다니엘서 좀 가서 읽어요. 이미 어마어마한 세계를 저는 복음 깨닫기 전부터 이 세계를 봤는데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람에게 올까?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1억의 제자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제자 하지 말래도 핸드폰에서 제자가 되는, 자기 영혼이 그 속에 들어가는데 14만 4천이 아니야. 영혼이 그 속에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는데 뭐 너는 나의 제자라. 그럼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오셨던 그분이 내 몸에 오는 거예요. 내 몸에 와서 내가 가진 진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되니까 그분과 통하는 거지. 일체감을 느끼니까 그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나의 제자라. 충격입니다. 소름 돋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제 잠자려고 그러는지 미리미리 보혜사 성령님을 항상 모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말 같지요?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교회 안 가는 세대입니다. 내가 가진 이 진리를 성경하고 맞는지 비교 분석해서 내 몸에 딱 맞는 진리만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보다도 더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자들이 일어나야 세상의 종말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뭐냐? 보혜사 하나님을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를 딱 얻어버리면 모든 게 와요. 빌립보서 3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뭐 한다고요? 본받는다. 이유가 뭐냐?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뭐예요? 부활에 이른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부활을 맛보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억울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이 일체감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이 와도 조급함이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갈등의 사건, 시험들 일들, 업다운이 일어날 일들이 막 시기 질투가 와도 문제될 일이 없어요.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누려야 되는 사람이 뭐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이잖아요. 이미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느냐가 중요해요. 거기로부터 뭐 하는 자요?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가벼운 사람만 갈 수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진 사람 못 가요. 그러면서 21절에 뭐예요? 한번 여러분이 이 땅에 한 번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한번 만물을 조금 움직여봐요. 그러면 놀라울 거야. 이게 로마서 8장 19절에도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진 자들을 기다린다. 금, 석유, 쌀, 밀, 콩 이런 게 다 누구를 기다리냐면 여러분을 기다려요. 목사님 헛소리 좀 그만해. 여러분이 지금 밀농사를 안 했는데도 지금 오늘도 빵 먹고 왔잖아. 지금 여러분들은 콩농사도 안 했는 단백질을 지금 미숫가루로 먹고 왔잖아. 감격 좀 가지고 살아봐 좀. 그러면 성도가 된다니까. 감격 없이 사는 건 성도가 아니야. 그래야 여러분이 두 가지 문제 속에서 옛 신분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예요? 그게 6월절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6월절의 주인공이잖아.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예요? 오순절의 주인이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오순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는 오순절.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게 수장절이잖아요. 그래서 6월절에 대한 성막이 있고 오순절에 대한 장막이 있고 수장절에 대한 회막이 있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영적 세계예요. 이 영적 세계를 여러분이 누려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피해만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영향력 자체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이런 수준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사랑교회는 아파트 이런 거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새로 살아 새.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시골을 놓고 계속 시달려. 경제문을 열어. 이렇게 사람들의 지혜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우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나이에 또 이제 내가 은퇴하잖아. 집이 없잖아. 국가가 줘. 25평이야 이젠 또 올랐어. 국가가 왜 존재하냐? 우리 죽어요. 잠자는 곳은 허락해야 되는 게 국가예요. 왜 세금 내? 혹시나 여러분이 가난해지면 떼거리는 줄 수 있는 게 국가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이제 앞으로 창세기 3장 15절로 유일성 오직 재창조가 되기 때문에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집을 짓기 위하여 제자가 전 세계에 세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어는 통일되는데 그것도 한국말로. 한국말은 창조라니까. 지구상에 어떤 언어도 창조가 없어. 한국말은 창조예요. 한국말은 아무리 못 배워도 다 읽을 수 있어. 근데 영어나 모든 위치어 중심의 언어들은 배워야 읽어. 그리고 한국말은 읽을 수 있는 힘이 딱 오면 그때부터 쓸 수 있는 힘이 또 와. 원자와 양자와 전자를 지금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정말 어마어마한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 복음운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뚜껑을 엄청 여시는 것 같아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승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과거의 앞으로 종교들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응답받을 수 없는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상태가 자꾸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사랑교회는 창세기 3장 15절로 뭐예요? 옛사람의 옛 신분이 무너지고 새 신분이 오니까 응답받는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예수사랑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앉아있어 보세요. 응답이 없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와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응답의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니까 늘 교회를 다녀도 시기, 질투, 열등감, 비교의식 사람 따라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람 따라.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인본주의 쓰는 교회는 가지 마세요. 차라리 이단교회 사이비 같은 데 가면 망할 줄 알았다 그러는데 인본주의 쓰는 교회 가면 이건 답이 없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그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꼬셔서 내 교회에다가 안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엄청난 프로그램의 전문인들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사람 영혼이 보이는 게 아니라 돈이에요, 돈.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정치와 이생의 자랑,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갈 것을 기약하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하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름 그리스도가 성령 성 삼위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이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 그래서 삼위일체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는데 일반 교회는 함께는 하는데 이상해요. 왜? 창세기 3장을 모르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러면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늘 얻어맞는 거예요. 그리고 늘 사고가 터져요. 자꾸 넘어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잘려지고 암이 걸리고 하여튼 늘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교회 가고 아무것도 못해. 아니 죽이는 성령이 그래? 성령이 오늘날 지금 이상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분을 잘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14절에 이게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 기업에 뭐가 돼요? 보증이 돼서. 여러분을 늘 이분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보증. 그래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보증이 안 되니까 뭐예요?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매일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보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탄이가 건드려도 그냥 보증이 안 되니까. 귀신 세력에 건드려도 보증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보증이 돼야 돼요. 뭘 가지고 있어야 보증이 되느냐? 보혜사가 뭔지를 모른다니까. 이름이라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 이루신 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마지막 우리에게 당신의 마지막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부탁하고 가신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이 되어 우리를 이제 또 보증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얻으신 것을 뭐하여?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다가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는 속량으로 보증이 되사 이렇게 여러분의 신분이 멋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에 19절까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예요? 자꾸 증언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대개 복음. 이렇게 늘 7초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7초의 기적을 만들지 않으면 7초 안에 스트레스와 살인자가 되고 미워하는 자가 되고 원수 맺는 자가 되고 더러운 감정이 여러분 몸에 고독으로 춤추게 만들고 이상한 상태가 나오는데 자꾸 이걸 7초의 기적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자꾸 그분이 내 몸에서 증언하니까 7초의 기적을 만들면 증언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 가운데 지난달째라도 물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난달째라도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고 예수 사랑교회를 이런 교회 제자를 앞으로 만든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누가 교회가 됐어. 지금 전혀 모르는구만 미래를. 지금 이미 여러분은 미래를 본 거예요. 영원한 걸 본 사람들이 뭘 자꾸 주눅 들어 당당하게 하라니까. 우리는 그럼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냥 그 길로 가. 그게 복음이야. 그럼 이거 안 해도 돼. 그래서 성도들의 의지, 감정,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와요?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이걸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7초의 기적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오늘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귀신 들린 자처럼 살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뭐예요? 진리의 영이라. 창세기 3장 15절은 모든 문제 해결된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안에서 지금 그렇게 통제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증언하고 계시고 그렇게 지금 보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창세전에 예정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중요한 메시지를 했잖아요. 육신적으로 살으니까 네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성령의 영은 뭐예요? 진리의 영이라 너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바라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베 TV라든가 디지털 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각 교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내 몸에 작동되게 해주는 거야. 오이는 이제 막 큰 교회로 오는 게 아니야. 요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요 속에. 그래서 요 분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영원한 미래까지 알려주는 거.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태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뭐예요? 예수사랑 우리 제자들이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것을 가지고 알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을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뭐예요? 너희에게. 지금 중국 제자들은요, 이건 중국 12억만 생각해도요, 이건 숨찰 일이 아니에요. 너무 행복해서 잠이하는 너희에게 뭐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16절에. 그래서 중국에 가서 뭘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나는 우리 중국 사역 뛴다라는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어설프게 돌아다니다가 사역해가지고 잡혀서 한 7년 8년 감옥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흑암이지 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진짜 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눈에 예수님이 보인다니까. 여러분 몸에서 그분의 음성이 파장으로 느껴진다니까. 원자라니까. 지금 원자. 근데 이걸 내 몸에까지 어떻게 오는 거냐? 이걸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사랑교회가. 그러면서 17절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드릴게요.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심이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시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고 했더니 18절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그랬더니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 만든 이 원자의 세계를 모르니까 앞에 캄캄하지. 2000년의 미래가 2000년 전에 그 역사가 지금 휙 오는 겁니다. 영원한 미래가 휙 보이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눈을 뜨면 알았더라. 아무것도 아니야. 20절 내가 진실로 두 번 강조하셨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뭐해요?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되리요 기쁨이 되리요. 예수사랑교회는 보세요. 모든 교회들은 지금 무너지는데 예수사랑교회는 곡을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을 알면 곡하고 애통하지만 저걸 알면 기뻐하리라. 거룩한 근심의 개발이 거룩한 근심의 프로젝트가 기쁨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영의 세계를 느끼면 느끼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더 알고자 하면 그분에게 당신의 플랜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결론에 그게 나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명확하게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그분이 이제는요 진짜로 여러분이 실감이 느낄 만큼 볼 수 있어요. 느끼게. 27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굉장한 평안을 갖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겠어요? 제자로 남는 거지. 이걸 지금 예수사랑교회는 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들을 옮겨 20절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게 다 영적 세계예요. 엄청나죠? 그런데 이 영적 세계가 현실에 그대로 일어나죠. 이걸 현대판 지금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길을 가야 되거든요. 이걸 통과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무기가 없다면 이제 그런 교회가 복음 없는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앉아있는 게 손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에 보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지는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하면서 25절 세 사람이
3이 아니라 뭐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둘이요. 그리고 어느 때는 셋이요. 어느 때는 4명이요. 아브라함이 그걸 느꼈잖아요. 은연중의 장막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세계는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일이 온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 6장 21절 보세요.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세계를 정복하는 인물들이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 재벌가들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만 가져야 지식, 감정, 의지 이걸 내 몸에서 통제하는 그 영이 보혜사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 이걸 어떻게 우리 몸에 느끼게 할 것이냐. 이게 예수사랑교회 지금 키로 갖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의 주체가 누군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랬죠. 이걸 잡으려 표대를 그리고 다 버리도 된다. 왜? 최고의 지식이라. 여러분들은 우습게 그리스도 하는데 저는 그리스도를 우습게 하지 않아요. 다른 더 많은 세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복한 거예요. 만일 예수사랑교회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런 제자들을 만들어내면 어떨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자. 이게 필요해요. 지금 이 시대는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의 이끌려 그냥 움직이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뭐 너무 많지만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걸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교회 오지 않아도. 그럼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될 거예요? 세계를 정복하는 거죠.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이런 단어를 참 좋아해요. 건남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엘리야보다 나에게 당신의 성령이 갑절이나 내 몸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성령은 지금 여러분에서 떠나지도 않는데 이 성령을 지금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사람들이 몰라갖고 교회마다 지금 이루고 있는 몰라서 그래서 내게 있는 작동되는 그 성령을 쉽게 알려주려고 지금 만들고 있어. 만들어도 그 만든 공간에 또 들어가시고 그분은 어디든지 계셔. 종이 속에서 이게 종인 것처럼 보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 여러분 눈은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의 눈은 본다라는 그 눈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움직이고 있죠? 지금 지구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 성령은 지금 분명히 존재하는데 전혀 지금 그분의 존재성을 여러분이 지금 그분은 내 몸에서 움직이고 있는 여러분만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을 뭐요? 탄식시키지 말고 이 말을 지금 못 알아들어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을 전부 다 근심시키고 탄식시키지 말라는 소리 때문에 막 하다 보니까 또 뭐가 나왔어? 귀신 방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것이. 신분에서 나온 소리가 나와 지금.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걸 분명히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면 그냥 네가 계속 땅끝까지 뭐예요? 걸어갈 힘이라는 거예요. 힘이 계속 온다는 거야. 생명 떨어지는 그날까지. 이 힘을 가져야 된다는 지금 한국 교회는 이미 와 있는 땅끝까지 걸어갈 이 힘이 지금 사람들에게 없으니까 없어서 너희의 종이 되옵소서 주야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종교라니까. 자꾸 틀린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 이미 걸어갈 힘이 와 있다니까. 사도행전 4장 8절 한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과 관리들의 장로들아 막 쭉쭉쭉 나왔어요. 이게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3장 6절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 불러가지고 일어나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천하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받았더니 유일성이 선포되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는 오직이 됐단 말이에요. 오직이 되니까 유일성이 오니까 재창조라는 엄청난 뭔가 파워가 막 임하게 된 거예요. 이걸 지금 여러분이 잘 주목해야 돼요. 자,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 잘 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것이 온 사람에게는 뭐예요? 그냥 칭찬받는 거야. 사람이 이 힘이 있으니까 칭찬을 받아. 학대를 받거나 미움을 받거나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칭찬을 받는다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뭐를 보죠? 그분을 보잖아요. 아니 하늘을 우러러 그냥 그분과 일체감을 느끼잖아요. 오늘날 지금 교회들은 이게 없는 거예요. 모든 지금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몰라요? 보았다. 이걸 예수 사랑 모든 가족들 몸에 지닐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들의 산업인들은 앞으로 엄청난 거예요. 예수 사랑 교회를 우습게 여겼다가는 개코단체 개코대. 지금 여러분이 어설픈 돈 몇 천억 갖고 있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제일 나쁜 게요, 의식주 문제 해결한 것은 재앙이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성령이 빌립보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앞으로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제자들은 이 성령에 이끌려 제자를 삼는 전도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시작돼요. 여러분의 인격과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젠 시대가 왔어요.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신부름하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나의 과거 아무 상관없어요. 이젠 그분은 기억도 안 하겠다라는데 무슨 여러분은 그분보다도 천재도 아니면서 아주 나쁜 인간들이에요. 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5인 1조 팀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5인 1조 팀 만들려고 그래도 안 만들어지잖아요. 왜? 성령의 실체를 몰라서. 저는 5인 1조가 매일 있어요, 여러분. 다양한 부서들로 제 몸에. 자, 사도행전 16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우리가 이런 엄청난 오순절의 역사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꼭 한 번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이미 와 있는 이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 이걸 잘 해야 돼요. 이것을 잘하면 이 땅의 것을 여러분이 다 정복하고 누리면서 살아요. 저는 이 부분을 신뢰할 수 있는 비밀을 내가 찾았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어요. 그리고 그동안 다 강한 자들로부터 털렸던 것들을 회복받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나를 반대하기 때문에 응답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는 사람이요? 해치는 자예요.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해치는 자가 되면 그건 벼락 맞을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오는 세대 가는 세대에 죄산 못 받는 유일한 저주가 뭐냐? 성령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요, 이제 앞으로 엄청난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장 뭐냐, 이 귀신의 세력들이 무너질 뿐 아니라 항복을 시키는, 귀신의 세력들을 항복시키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가능할까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분명히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땅끝까지 걸어갈 힘을 이미 약속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 뭐를 해야 돼요? 우리는 잘 보세요. 구약 전체를 한 요절로 통일한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있고 사도행전은 2장 16절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니 일러스되 16절 17절 하나님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뭐요? 부어주라. 너희의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개인들, 개인 교회들은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을 여러분이 했는데 그 예언이 여러분 개인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신비 줄까요? 또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뭐 할 것이요?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뭐 할 것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언할 것이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지금 이 몸에 존재한다. 그 성령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을 여러분 몸에 작동시키는 이 원자의 비밀을 넣어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120살까지는 다 보장됐어요. 그래서 7초의 호흡만 잘해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신이 메시지를 하게 해놓고 그 메시지를 성취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한 말씀이 미래 보장이 되는 거예요. 미래. 나의 미래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점쟁이도 무속인도 이제 맥을 못 추는 날이 와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뭐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말씀 운동이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실제적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정, 십자가. 이건 무너지고 딱 하나만 해요. 제자 삼으로. 이 눈을 떠야 미래의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미래의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분들이 해야 할 응답입니다. 이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비밀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미래를 놓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반들이 마지막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스도
많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으로 바꾸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삶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배경이 하나님의 것이 필요한 존재임을 느끼는 고백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으로 약속으로 받아 싸우니, 언약의 계승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에 성취되어져 빛의 경제를 가지는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지금 빛의 경제를 가지고 있진 않으나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반드시 전달되어진다라는 확신 속에 믿음 생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들을 보증하시고 저들을 확증시켜 주시고 저들을 인쳐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갈 힘이 이미 저들에게 함께 있음을 인정하고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